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선 사람이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네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적의 이야기지요.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사건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무슨 이적의 사건이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의 표적, 하나의 사인,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몇 가지의 전제로 살펴보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이적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약 3년 동안 공생의 세계를 사셨는데, 그 3년 동안 이루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이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나사렛 청년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또한 기이한 이적을 행할 때에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나사렛에 저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빌립이란 사람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에 관하여 알지 못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별로 없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적은 단순히 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손으로 만지는 말씀, 또한 사건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만히 보십시오. 귀로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도 이 스타인글래스가 있는데, 저 유럽에 가면 중세의 교회당, 중세의 카테드리라고 하는 성당을 보면 이콘이라고 스테인글라스가 있습니다. 이건 15세기 이전에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라틴어로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라틴어만 배웠던 귀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그때에 저 아이콘을 가지고, 스테인글라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그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보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손으로 만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 스테이처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조각상 같은, 동상 같은 것들.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수도원이나 저 비전랜드에 가면 스테이처스가 많습니다. 동상들이. 여러분, 그걸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를 안수하는, 예수님이 손을 얹고 안수하는 동상이 있는데, 그때마다 어린아이를 안고 간 부모는 그 예수님의 손 위에 자신의 아이의 머리를 대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이런 것들은 손으로 만지는 말씀이 있지요. 또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사건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연속 속상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들이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그 호숫가의 이름을 게네사렛의 호숫가라고 말합니다. 배가 둘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저 육지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의 설교하는 목사처럼 30분, 20분, 40분 그렇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오병이의 기적을 보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관해서 긴 시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장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전했는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이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저들로 하여금 믿게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또 하나의 전제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이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 나섰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끝자락에 뭐가 나옵니까? 저가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저들 하여금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보세요.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문제를 해결됐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을 더욱더 따라 나서는 삶의 결단이 있듯이 오늘 예수님은 이적을 통하여 저 베드로를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적의 가장 중심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 믿기도 요새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여러분 아마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예수를 믿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가 뭐냐? 나를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적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라고 어떻게 따르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내가 하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따라가는 길이 굶든지 죽든지 먹든지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쉽지 않은 길, 버리기 힘든 인간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가는 것. 여러분 웬만한 결단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걸음이 뭐냐? 나를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 이것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부정할 줄 아는 자, 이게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이거 없이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재물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나를 지탱하게 하는 것, 나를 의지케 하는 것, 나를 세워주는 것, 이거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돈만큼 귀중한 것 있어요? 돈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또 돈만큼 벌기 힘든 게 어디 있을까요? 정말로 땀을 흘려서 돈 번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알아요. 돈의 소중함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유익이 되고 나의 삶 속에 정말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주는 그 돈을 부정하고 예수를 따르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근데 주님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와 다른 동료들의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육지에 두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 베드로가 육지에 자신들의 배를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래요? 이적이 가져다주는 신앙의 교훈이에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것, 부르심에 대한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떤 자세로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것인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적어도 예수의 부르심에는 이만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각오요? 다 버릴 수 있는 각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 많은 부자예요. 다 가졌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돈이 많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자 청년이 머리 긁고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와 반면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나름대로 관원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요, 나름대로 권세가 있는 자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요. 성서학자들은 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아마도 그 당시에 사내들이 공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해요? 네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이 말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나이에 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난다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지만 나름대로 지위와 권세와 명예가 있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 되지 않습니까? 그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에 관원이 찾아왔다는 게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이적의 사건들,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의 열매 맺는 것, 이적이 가져다주는 영향, 역사하십니다. 이런 전제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고기 잡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부들이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다 씻어 놓았습니다. 그물을 다 씻어 놓았다는 것은 일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저들이 가진 직업에 관련하여 이적을 행하십니다. 저들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기에 물고기를 잡도록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적을 통한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 그것 또한 이적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것조차도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조차도 이적이요, 저들이 다 떠져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것도 이적이요, 저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은 것조차도 이적이요. 오늘 이적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변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선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적 순종을 통한 이적입니다.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obedience 한다는 것, obey 한다는 것. 여러분, 이치에 맞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절반만 의심이 들면 여러분,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조금만 의심하면요, 그 온전히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 의견과도 맞지 아니하고 내 상식과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순종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시간적으로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어부들이 밖에 나아가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갈릴리 호수의 관례는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들이 호숫가로 밀려오는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는 끝이야 하면서 그물을 다 씻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위에 두어 시간 말씀을 하시고, 시간적으로는 평상시에 물고기를 잡는 시간 3-4시간이 지난 뒤에 이미 끝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얘기하는 것 똑같다. 의사 선생님에게 환자가 얘기하는 것 똑같다는 거죠. 또 하나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장소로 봐도 맞지 않아요. 저들은 언제나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낚시나 이렇게 그물을 끌고서 고기 잡는 게 아니라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던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무턱대나 아무 장소에나 그물 던지는 거 아닙니다. 고기가 모이는 곳, 바다 깊은 것이 아니라 호숫가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해요? 어디로 가세요? 깊은 데로. 맞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또 하나, 이미 그물을 다 손질해 놨어요.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고 말합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다 씻은 후에 그물을 정리하기 위해 배 위에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다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합니다. 다 정리해 놨는데, 여러분 보세요. 일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일하는 도중에 한 번 더 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이미 일을 다 끝냈는데 하라고 하면 뭐예요? 짜증나요. 일 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서 쉴 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짜증나던 저 같으면 왕 짜증났어요. 그 일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쉬울까요? 또 하나,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예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요.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 오늘 여기 게네사렛을 얘기하지만 다른 성경의 말씀은 갈릴리 호숫가, 또 다른 성경에는 디베랴 바닷가라고 얘기하지만 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데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서 타고 태우나 잔뼈 갈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부로서의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목수예요. 목수가 어부 보고 야, 저기 내려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목수가 어부에게 가르치는 형국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경험상으로도 불가능하고 지식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경험치와 상식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순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십니까? 오늘 들려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내 경험치와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경험과 상식과 내 이치에 맞으면 따라야지만은 조금이라도 틀리면 여러분 쉽게 따라할까요?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믿음이란 뭐냐? 믿음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한다. 그래야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잠겨가는 베드로에게 다 그물을 씻고 다 일이 끝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에 뭐 했다? 순종했더니 이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역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들려오는 말씀에 내 상식, 내 경험, 내 이성, 내 지식, 내 지혜 내려놓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 안에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후 그 첫 번째 걸음이 뭐예요? 순종의 걸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었던 내 본토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삶이요 순종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본문 말씀에 이치에 맞지 않는 데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but, 이렇게 단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으로 다 해봤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가 지식과 이치로 생각해 봤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잡느냐 못 잡느냐 문제가 아니라 못 잡고 뻔하지만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이 이런 단계입니다. 순종할 때가 얻어지느냐 안 얻어지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여 내 안에 순종을 통하여 열매가 없더라도 주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일단은 말씀대로 결단하는 자, 잡히려는 확신도 있어도가 아니라 잡기 위해서도 아니라 잡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귀한 역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본문 말씀,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저들의 전통용어는 랍비요. 선생이란 뜻이 뭡니까? 나보다 앞서 산, 나보다 앞서 경험치 많고 나 앞서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 결과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 혼자서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가 되어 다른 배에 도움을 청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았는지 두 배에 가득 실어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5장 8절에 뭐라고 말하시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을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대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뭘 봤어요? 이를 보고, 원문에 보면 이를 알고, 다시 나여 일어난 사실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떤 거요? 이적의 사건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치와 자신의 상식으로 납득지 않는, 그러나 엄청난 고기가 잡힌 그 사실을 보았다는 겁니다. 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 신앙생활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사건만 보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문제만 해결된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의 해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미닝,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이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안에 이르는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때에 문제 해결의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기쁨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 속에 담겨져 있는 미닝, 의미, 이거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자, 이게 영적인 깊이가 있는 거예요. 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게 5장 8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 불렀던 베드로가 이적의 놀라운 사건을 보고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영어의 표현으로 하면 Lord.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관계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선생님이란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예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관계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적을 내가 보고 그 이적 속에 담겨진 뜻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과 나와의 디스턴스, 거리가 가까워지는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고백되는 게 뭐예요? 주여.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나는 뭐예요? 그의 소유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서신의 13권의 책을 가만히 보면 1장 1절에 처음으로 베드로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된 바울. 언제나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종이라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얘기합니다. 이런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보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향한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멀리만 느껴졌던 랍비요, 선생이란 거리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기적의 사건을 내가 보고 그 사건 속에 담겨진 뜻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께와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새롭게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지지요. 선생님, 멀리만 느껴졌던 타자잖아요.
타자잖아요. 남이에요. 선생과 나는 남이에요. 근데 주여, 나의 주인이란 고백은 뭐예요? 나와의 깊은 관계죠.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고백한 다음에 바울은 또 하나 고백하지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이란 고백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가운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한 이 말씀에 베드로가 자발적인 순종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닌 믿져야 본전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덮었더니 엄청난 양이 잡힌 것, 내가 왜 의심했을까?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 말씀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고 하는 말씀, 저 원수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저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이 한마디만 들으면 그 전쟁을 이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다 잃은 겁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근데 오늘 베드로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죠. 순종하긴 했지만 억지로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조건 단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뭐예요? 100%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1%만 빠져도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금의 농도를 어떻게 정정해요? 금에서 1%만, 1g만 빠지면 순금 아니잖아요. 100%. 그러기에 순종했긴 했지만 억지로 했습니다.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체면을 보아서 저 배에서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2시간씩 3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그 말씀의 위엄, 그 말씀의 전함, 그 말씀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만약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체면이 구겨지지 않을까? 억지로 순종. 이거에 대한 회개. 그 회개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의 자체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말씀을 주실 때에 성취된 것도 보러 감격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속 자체만 가지고도 만족해야 하는데 믿지 못한 불신앙.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내가 우리 만족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트리니티 때마다 저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어떤 거리입니까? 디스턴스입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을까? 또 하나 오늘 본 말씀에 우리에게 준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 앞에서 드려지는 고백.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이 베드로는 죄인이라 고백하고 더불어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고백은 뭘까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함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유한한 것 같지요?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것 같죠? 여러분,
가장 인간에 있어서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죽음을 넘어지지 못해요. 죽음을 넘어선 자 있을까요? 인간의 아무리 강하다고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성, 그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능함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앞에 베드로는 뭐예요? 나를 떠나서서라.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서 나라는 사람은 죄인이요, 나는 무자격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5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물고기를 잡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의 변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 낚는가 어부가 되겠다 하시리라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져 있어요. 지금처럼 네가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면 되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네가 지금처럼 겸손하게만 하면 되며, 네가 사람 낚는 어부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뭘까? 겸손해지잖아요. 나를 작게 여기며 나를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 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던 물고기를 잡아야만 이적일까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있을까요?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메모리해 보세요. 그 놀라운 이적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자세로 서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적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가감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적 이력도 흐트러짐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뿐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겸응한 자의 삶으로, 낮아지는 자의 삶으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삶으로 돌이키는 거지요. 여러분, 몇 번씩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똑바른가요? 아마 우리들이 삶 가운데 내 삶의 방향이 똑바랐다고 얘기할 사람 없을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르셨어요? 그럼 여기까지 오지 않아, 이렇게 오진 않았을 거예요. 삶의 방향이 똑바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걷다 보면 큰 응원을 그려서 언젠가는 원점에 돌아온다고 하죠. 그 방향에서 바르게 가려면 뭐예요? 가다가 100m 가다가 15도를 틀고 100m 걸어가다가 15도를 틀고 이래야만이 바른 방향을 가요. 이 튼다는 게 뭘까요? 돌이킨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conversion, converted, 회개한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이 튼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걸 거북스럽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걸음이 바른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삶의 걸음은 고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그 이적 속에 말씀하시고 그 이적 가운데 그것을 보고 깨달은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는 이적의 역사, 그뿐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 이적의 역사,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겸허하게 순종하며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향하는, 다른 게 이적이 아니라 그게 이적이 아닐까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람 낚는 어부에 갇힌 인생,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 이적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버리 부정하며 예수가 나의 주고 예수가 나의 구원의 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며 기적 가운데 주의 인도함 받아 주의 백성 되었습니다. 늘 기억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